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우리의 듣는 귀가 이제 더 이상 둔하지 않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영 안에서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한 형제가 될 건데 육체를 휘장을 통과하여 세기를 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육체들은 우리의 조성이고 육체 안에 우리 특질들이 있고 육체 안에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사실 성격을 통과해서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 성격이 장애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내 성격은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장애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통과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영안의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요소에 의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육체가 가지는 특질들, 육체가 가지는 신분들, 육체가 쌓아온 업적들, 육체가 가진 기질들, 육체의 자랑들, 육체의 영광들, 그것들조차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의 형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역자의 눈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사역하면서 육체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사역하게 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대로 대접하려고 하고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대로 거기에 걸맞춰서 천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습성들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의 휘장을 통과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의 중요 주제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육체라는 구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바가 있지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뭐 죄가 다 보이고 뭐가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배웠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예수의 피가 와서 히브리서 9장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10장까지 가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거든요. 예수님 피가 없나 보죠. 없으니까 그런 게 보이나 보죠. 그런데 그 서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옛사람에 속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라. 영이 강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 강해야지 그런 게 진리도 아닐 뿐더러 그릇된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 우리는 서로 간에 다 죄들의 모습은 그냥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특별해야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죄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상대적인 의미에서 죄인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 땅 안에 육체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영원 차원에서 이뤄내신 그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줄 알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오셨고 하늘을 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 위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피가 쏟아졌을 때 그게 하늘의 지성소에 쏟아졌다는 하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의 문제와 시간의 환경과 시간의 고난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보고 가니까 내 육체를 보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새 존재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씻으셨다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구주를 찬송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안에만 머물고 거기 빠져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육체의 휘장을 통과한다는 걸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히브리서 10장에 갔을 때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럴 때도 이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육체의 휘장이 서로 간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약속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제자 훈련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훈련 시킬 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 훈련이 문제집 놓고 푸는 제자 훈련이 아니잖아요. 제자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뽑자마자 12제자들을 뽑자마자 예수님은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12제자 뽑기 전부터 4명 제자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광인에게 만나러 갔어요. 미친 사람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야, 얘들아 있잖아.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그에게 따로 있는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고, 거침없이 만나게 하는 거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사람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저 청년 무덤가에 있지만은 저 청년이 니들보다 전도 많이 할 청년이다. 이게 주님의 눈이고 시각인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제자 훈련인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다녀서 야,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육체 이상의 것이야. 그럼 그걸 우리한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벌 있고 문벌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도 하시지만 주님은 부족하고 어리석다 생각하는 자들을 더 주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체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은 거침이 없이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놀랍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두로와 시도네까지 또 데리고 가시잖아요. 두로와 시도네 갔는데 거기는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주변 지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한 중심이었던 무슨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육체적 생각에서는 주변부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그럼 갔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지만 엄청난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뭐 훈련시키셨어요? 야, 니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 많아. 니들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많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확장되는가도 보여주는 것이고 전면적인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겠어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어떤 관념들, 편견들이 하나하나씩 처리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런 성격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녔던 그런 행보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아름다운 선지 동산인 우리 호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주의 비전을 나누게 하셨을 때는 육체를 통과하여 휘장 안에서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러한 비전 아래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속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시면서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외면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배반도 당하셨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뜻과 섭리가 성취될 것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지셨고 그것을 또 보셨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 아래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옆에 분과 함께 잘 인사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0절 이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이 그 정체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보내신 이 안으로 믿는 것이니라.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과 목적을 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지 안 그러면 혼육으로 보여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혼육으로 보여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먹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왜냐하면 죄가 사실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어머니잖아요. 어미잖아요. 그 죄로부터 새끼들도 나고 죄도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주를 낳고 사망을 낳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고 실제적인 불행을 낳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줬지만 율법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막고 야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대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면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처럼 대속,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한테 주신 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은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피를 주셨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줬고 내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로 나를 퇴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게 그렇게 여긴다는 차원만이 아니에요. 칭의라고 우리가 종교개혁에 칭의라고 하면서 칭의 정도가 아니에요. 칭의는 아주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칭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김만 하시겠어요? 아들이 죽였는데 여김만 하시겠냐고. 여김이 아니라 여김의 실제를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 여기신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의 하락과 그 저급한 수준은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일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규모의 성취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기는 것만 있겠어요? 피가 의인데 여김만 있냐고. 여김은 외면적인 것일 뿐이고 의 자체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지극히 작은 문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없어져 버린 문제로 우리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너무도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사랑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를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도 부끄러운 일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면은 베드로하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실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거는 베드로를 통해 확장될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를 보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히브리서 9장에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비전의 한 핵심에는 새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신과 나이고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의 돌들이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의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진짜 영원성 자체 그 안에 표현돼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주님께는 극히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해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과 모자란 것과 허물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만날 사람들이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상해 싫고 저 사람은 사이코 같고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고 저 사람은 정신병자 같고 저 사람은 정신 이상이 있는 거 저 사람은 어려서 문제가 있는 거 저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불안정. 아담이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모형인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시각 아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신다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우리 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얘기가 그 초대하셔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나와 여러분의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는 지인을 초대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거지만 사실 초대했다는 말 표현 자체가 안 어울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집에 초대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아들아, 오늘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 매일 와 거기서 자고 먹고 뭐 하고 하는데 뭘 새삼 초대를 하기는 해. 지성소는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그리고 애초에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죄가 없어도 지성소는 그리스도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예수의 피 없이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깨끗해도 못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곳은 내가 하나님과 친구여도 못 들어가요. 가족이어야 들어가지. 지성소는. 그래서 지성소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지성소를 우리 집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집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연합해서 이제 누리라는 거. 그 신앙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과 내 인생이 어떻게 쓰일 건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데리고 가셔도 믿음으로 주의 하는 역사를 보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구현되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꿈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특히 피를 통하여 이룬 일, 대속죄를 주었고 대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오게 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일생 동안 누려야 될 주제들인 거죠. 죄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의 값이 되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말은 이것은 약간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값이 되셨어요. 이거 리트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값이 되셨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값 자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범죄한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창조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에 값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왔어. TV를 사왔어. 그런데 TV가 고장나 버렸어. 그런데 TV가 고장나서 고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TV가 TV로서 프로그램들을 잘 보여줘야 하고 그 집안에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누려져야 하는 게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하여서 목적이 마이너스 100이 됐고 죄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럼 우리의 행복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야,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값으로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 플러스 되는 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값이 있거든요. 죄만이 아니라 이제 순종과 온전한 겸손과 희생과 이 모든 값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죽게 드려 갚음이 되겠네. 누가 주님께 나와 여러분이 그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드렸어, 헌신했어.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린 그 몇십 년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갚음이 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고 기쁘게 수용해 주시는 거지, 수용 자체도 우리한테 영광이에요. 받아주셔서 영광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일체되어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값이 됐다는 걸 죄값으로만 생각하시면 죄값은 절반이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느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의 존재가 되는 그 자체가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플러스의 값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게 100이라면 죄를 지어서 마이너스 100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 건 죄값인 마이너스 100을 갚아 0만 된 게 아니라 0 돼봐야 아니라니까, 아직 못 갚은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갚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서 그 갚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너하고 내가 연합되는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의 갚음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갚음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갚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의 위치를 동일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드리면 뭐냐? 어떤 생명이 왔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이었고 육체 위장에 갈라진 삶이었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잖아요. 순종으로, 경건함으로,
사셨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으니 우리가 아담의 생명에, 타고난 내 생명에 집중하면 어그러진 본성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게 옳으라 그러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엔 판단을 해서 스스로 그 판단의 결과를 도출을 해도 그 판단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냐 안 죽냐 해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서 내려도 아담은 첫사람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에 스스로는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굳어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왔다는 건 순종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순종의 생명이 당연히 있으니 왜 순종의 길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더 집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면, 더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이 더 드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분의 생명은 자기 자신을 드린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이 나한테 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걸 생명이 와서 성취를 하는 거죠. 그 생명이 표현되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값이 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값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아포하고 리트론이 합성어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값이 지불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자체가 되셨고, 값 자체예요. 그러면 그 값을 누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값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배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달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갚을 자도 정해 놓으셨어요. 갚을 자도 정해 놨어요. 값도 정해 놓으셨지만 갚는 행위와 갚을 자도 정해 놓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갚았다는 거고, 그럼 뭘로 갚았냐? 자신이 값이 돼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값 자체예요. 예수님은 값을 갚으신 분이요. 다 갚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 9장 22절에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영원한 값이 되시고, 값 자체가 되시고, 여기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아포니까 완전 지불하시고, 완전 지불하셨고 9장 22절에서는 죄를 없이 여기시고, 이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도 아포인데 이것도 완전히 잘라서 페시스, 이 히엠이라는 동사인데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내보내다, 제거하다, 이기다,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뜻이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어떤 단어와 결부시켜 사용하냐면 용서하다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용서하다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의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페시스는 한마디로 이거하고 나 자체가, 아페시스는 죄를 용서했다, 내보냈다, 죄를 이겼다, 극복했다, 밟았다, 별의별 뜻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아페시스 했다는 거. 9장 22절에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시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진짜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세상에는 어떤 단어로도 이걸 표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구속의 사랑, 그 구속은 말로 다 형용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도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없앴다라는 단어조차도 부족한 단어예요. 그분이 없앤 차원이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얼마나 뭐냐면 계속해서 서로 양방향으로 가버려서 멀은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해 놓으셨어요.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얘기하시고, 9장 26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테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실은 나와 여러분이 아주 관계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시스라고 불러요. 테시스. 논문을 테시스라고 부른다고. 어떤 주제 하나가 딱 서 있는 거를 테시스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썼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테시스는 석사 논문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박사 논문은 디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설테이션. D자예요, 이거. 근데 이건 석사고 이건 박사. 디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석사 논문을 테시스라고 불러요. 여기 이것도 헬라어에서 어근을 가지고 있어. 때라는 게 어떤 주제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아테테스인데 뭐가 서 있잖아.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가 들어가면 없애버린 거. 서 있지 않게 만든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서 있지 않게. 이걸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9장 28절에 보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담당하셨다라는 거 9장 28절. 아나페로란 단어를 쓰요. 아나라는 말은 부활 안에서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살아남은 염소 있잖아요. 부활 안에서 살아남은 그 염소가 오늘 시간을 사는 오늘 페로라는 말이 어깨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실은 새 사람 안에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지금 지고 계시고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 안에는 이기는 생명, 내보내는 생명, 아예 죄 자체를 없이 하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주 예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죄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미 주님이 이기게 해놓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주제에 매여가지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언제 씻겨줬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씻겨줬어요? 도망가기 전에 씻겨줬어요. 도망가는데 왜 발을 씻겨줘?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씻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되 13장 처음 시작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도망가. 끝까지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씻겨주는 거예요. 그 도망간 사건은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지요. 죄를 담당하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9장 28절에 보면은 또 하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단어에 상관없다라는 단어가 코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들이 이게 그 예배들을 드릴 때 종교적인 예배 안에서 앞에 뭐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뭐하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기도의 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더 감사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주제들은 그분이 이루신 성취이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게 사실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회개라는 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회개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믿음이 왜 열매를 못 맺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를 보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매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믿음이 생기지 자기를 보면 자기밖에 더 나와요? 그게 회개란 전에 내가 늘 보던 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늘 보던 거, 세상, 나 자신 거기서 구주를 보는 거예요. 구주를 보는 거지. 그래서 더 전진해서 종교적 회개 차원에 머물지 말고요. 생명의 회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더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도를 할 때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강한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확 이끌고 가는 게 이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확 주목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제 10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단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죄에 대해서 3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진짜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서 끝난 문제인데 우리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끝났고 그리스도의 제사에 의해서 끝났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들이심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 있잖아요. 피만으로도 하나님께 값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당신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수행을 했고 당신 자체가 제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이 되었다고 하니 이거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하나님 앞에 가품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는데 그러니 진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죄와 관련된 그런 새로운 부분들은 다음 수업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진짜 온전한 관계를 늘 누리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휘장이 갈라져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뭐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들어가자고요. 경제적인 거 있어도 주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고 신체에 질병이 있어도 신체의 질병은 육체의 휘장 아니야. 휘장을 가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에 있어서 이런저런 정체가 있어도 진짜 참성소는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당연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죠. 하지만 주님이 정말 해결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정말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동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값이 됐고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내보냈고 내쫓았고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제거했다는 거예요. 네 앞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는가를 거꾸로 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설마 예수님이 나에게서 죄를 저 정도로 없애기를 하셨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그렇게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경시하는 마음들이 우리들한테 있다니까. 그래도 내가 더 죄인이잖아. 피보다는 내 죄의 공로가 더 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가 더 큰 게 아니고 내 죄의 공로가 더 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가 뭔데? 우주에 먼지 사이즈도 안 되는 먼지 사이즈도 안 되는 그 존재가 뭔데? 하나님을 가득 서서 마음으로는 대항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일으키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를 이야기해?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주님께서 지불이 되셔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첫 언약의 위배에 대해서도 죽으셨고 첫 언약의 위배는 이제 곧 설명하죠. 위배에 대해서도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죠. 언제? 부활을 통하여 새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부활을 통하여 새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약속에 기업을 주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한테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성소 안에 우리를 시키시고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 것으로 약속이시니까 반드시 선물하신 것이고 기업이니까 뺏길 수 없는 것이고 대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가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대속죄일에 1년의 죄를 사하거늘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여기서 이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구현하는 새 예루살렘의 사람의 비전을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들에 대해서 야 나하고 니들하고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는 존재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9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하늘 장막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늘 장막의 기물이 되라고. 하늘 장막의 기물이 너희가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와 너의 교회에서 너희가 바로 금등대가 되고 너희가 바로 떡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금등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떡상이 되고 금등대가 되고 떡이 되고 상이 되고 너희가 바로 만나 금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언약의 궤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입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저기 걸어가네, 저기 불신의 입체가 걸어가네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언약의 입체가 걸어가네가 보여지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 속에 가득 봤더니 저 사람 속에 불만이 가득, 불평이 가득, 원망이 가득, 불신이 가득이 아니라 이거 봤더니 부활 생명이 있네, 십자가에 잘라짐이 있네, 그거 봤더니 하나님의 새 언약을 품고 있네, 이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9장에 제일 처음에 우리를 하늘 성소에 이르셨고 그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신데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분 자체만을 가리킨 그분 장막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연합된 다음부터는 그 장막이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야 내가 네 모든 죄들을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알고 살아.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제는 정말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로서의 온전한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교제가 바로 그 집안이에요. 그 집의 실제가 우리들에게 체험되게 하고 그 집의 실제를 구현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역은 이 집의 실제가 나타나는 사역이 돼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속해 있는 곳에 향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향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서 멈추면 우리는 그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육체 안에 있지만은 육체를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생겨난 문제들이 오늘 우리 기도들의 어떤 중심 주제들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제 육체를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문제들은 늘 생겨나지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비전의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장막들이고 이 장막들 안에 이러한 기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지성소 안의 기물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제 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되고.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선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성소만이 하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형의 신앙에서 그리스도는 죄만 끝낸 게 아니라 모형의 신앙도 끝냈다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장막 안에 있는 성소와 하늘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같이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기물들의 실제, 지성소의 기물들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금 등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향단이 있는데 향단 위에 있는 향로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대속죄 때 갖고 들어가서 이 안을 가득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채우기 때문에 향이 나게 하기 때문에 향로는 지성소에 속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이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성소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지성소에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육체가 있으면 육체의 휘장에 뱅뱅뱅뱅 도는 기도를 해서는 지성소로 가는 기도가 아니고 내 육체가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런데 그 기도가 육체와 관련된 문제에 뱅뱅뱅뱅 돌면 그건 지성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육체의 휘장을 갈른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휘장을 갈른 기도니까 하나님 갈랐잖아. 갈랐으면 육체의 문제 팽팽팽 도는 게 아니고 갈랐잖아. 갈랐으니까 그 즉시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그 기물들에 관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황금의 만나, 황금 항아리의 만나가 바로 내게 체험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의 약속에 내가 더욱더 근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게 성취해 되게 해 주시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제와 교류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휘장을 가른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우리들이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것을 갈라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계시다가 단번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고 그렇게 성취하신 그 사역을 우주적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사역이고 새 예루살렘 사역 안에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이 성전의 기물들로 사용하시고 기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실 때 히브리서 9장은 들어가신 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휘장을 가른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들이셨네. 우리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를 않고 육체 안에 한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한계를 그리스도가 뛰어넘게 하셨으니 자기 육체의 연약함, 자기 육체의 부족함, 자기 육체의 허물, 자기 육체의 죄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역이 그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식의 기도로 지성소를 누릴 수 없다. 그냥 갈랐다라는 그 의미를 통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육체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냥 통과해서 그리스도께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에요. 향로는 안에 속하죠. 여기 보면은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 금 항아리가 있고 그 속에 만나를 담고 있죠. 감추인 만나이죠. 지팡이 있죠.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의 왕권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살렘 왕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의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제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아론의 이 지팡이는 이제 멜기세덱의 지팡이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는데 그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살렘 왕이시니까. 멜기세덱이시라. 살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샬롬을 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비록 뒤흔들지만 뒤흔드는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감추인 생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감추인 만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 만나가 바로 십자가의 생명이고 그래서 잘려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한 확장되는 고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려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체험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이루신 일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8장에 보았듯이 첫 언약이라 하셔서 패하셨지만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점점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 항목들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데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아니라 보좌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실은 이 보좌의 이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아니라 화목의 보좌, 화목의 이 시은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이게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흔히 알기를 여기 제단이 있으면 바깥 제단에 화목의 제물을 바치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여기 이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설명한 이유는 이 단어가 하도 많이 여러 단어로 쓰여서 그래요. 하나는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속죄소. 그러나 아주 좋은 수준 높은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속죄소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이제 원 단어가 카포렛이니까 덮다라는 의미고, 덮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넘어가고 관용한다는 의미인데, 죄만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이란 성경에 보면 여러 의미의 덮음이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덮음도 있고, 그래서 사랑의 덮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카포렛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카포렛,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걸 영어로 할 때는 mercy seat이라고 불러요. mercy가 자비라는 뜻이니까 자비의 보좌, 또는 mercy가 긍휼이니까 긍휼의 보좌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좌.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보좌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피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뿌려졌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시은 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가리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성소에 가고 여기서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이라니까 누가 자기 집에 거실에 가가지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다가 엎드리면서 경배와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연합하여 화목을 누리는 보좌 자체, 의자 자체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throne of grace라고 불러요.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좌. 근데 이거를 은혜의 보좌를 우리말로 할 때는 시은좌라고 해요.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도 해요. 죄를 온전히 속한 장소다. 죄를 온전히 속하긴 했지. 그런데 밖에서 죽어서 죄를 속했고, 여기서 갚음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게 될 존재가 죄만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로 빛나야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때가 없어도 돼. 그런데 광이 나야 돼요. 그래야 오는 거라고요. 때만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광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죄에서만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정결하게 된 걸 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거룩한 존재로 더 가져가는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깥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만 깨끗하게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얗고 정결하게 된 존재인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피에 의해서 훨씬 더 빛나고 윤기 있고 밝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순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룩이라는 건, 정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밝음과 반짝과 빛남과 이거를 의미를 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의 번쩍거림이고 깨끗함을 말하는 거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과 우리가 가진 거룩의 본질이 같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셔서. 그래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가치가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속죄소라고 부르지만, 속죄소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이 힐라스테리온이고 히브리어 카포렛은 죄만 덮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덮음, 첫 언약 안에서의 위배까지도 다 덮고 오늘 우리들을 온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단어는 속죄소, 시은좌 또는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어로는 mercy seat, throne of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성소로 가는 기도를 통한 내 육신의 휘장을 뚫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깊숙이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저 보좌를 만져서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가 내 존재에서 매일 배어나오는 염려와 고통과 불안과 어둠과 허물을 씻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 매일 여러분 존재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존재의 허무와 불안과 존재 자체가 주는 아담이 주는 매일 아담이 새벽 배송하는 그 허무와 존재를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영적으로 둔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아담은 새벽 배송을 우리한테 해준다. 바로 새벽에 밖에만 아파트 바깥에만 배송돼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오늘 아침에 눈 뜨는데도 불안과 절망과 그 모든 허무함을 몸에다가 막 가득 주던데 부르르 떨 수밖에 없게 되던데 그런데 그 순간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 방법이 막 추상적인 거예요. 막 추상적이어야 되고 철학적이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냐고요? 우리가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저기 먼 빛이 없으면 저기 먼 곳까지 가서 그 빛을 쪼이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우주선은커녕 달구지도 내가 만들기 힘든데? 동경이 얼마나 쉽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 주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아담이 내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작은 차원에서는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차원에서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여러 용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지성소에 보면 이 속죄소, 시은좌,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광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언약궤의 덮개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물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드물어요. 성막도 사실 이름이 성막, 장막, 회막 이름이 많죠. 하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죠. 성막은 거룩을 체험하고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래서 이름이 세 개인 거 당연한 건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이름이지만 저 이름은 사실 오늘날 이름은 사실 그 카포레시고 힐라스테리오니까 한 개인데 이 한 개를 우리말로 또는 영어로 각종 다양한 언어들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건 이제 진리를 보는 수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 그런데 저게 이름이 은혜의 보좌가 제일 좋은 이름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은좌. 그래서 시은좌 은혜의 보좌 제일 좋은 이름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긍휼의 보좌. 긍휼의 보좌도 좋은데 긍휼은 이제 불쌍한 사람에게 무한히 내리시는 긍휼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거저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본성 안에서 나오니까 조금 더 이름이 긍휼의 보좌보다는 은혜의 보좌가 약간 더 어감상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누가 시은좌로 하든 속죄소로 하든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로 하든 또는 뭐 또 언약궤 덮개라고 부르든 우리는 이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거기에 영광의 그룹들이 날개를 들이우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의 초반부에 기물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영광의 보좌가 저 속죄소 시은좌 위에 은혜의 보좌 위에 날개를 들이우고 있대요. 영광의 그룹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역자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그 날개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대요. 여기서 사실 이 단어가 저는 히브리서 9장에서 사실 제일 신비하면서도 제일 좀 깊은 단어고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그래요. 저기에 그림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진짜 그림자예요. 스키야라고. 거기 그림자가 있으면 되겠냐고. 다 실제인데. 그런데 영광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대요. 저 은혜의 보좌 위에. 아니 저기에 실제가 있어야지 왜 그림자가 있어.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으로 저는 어떻게 누리냐면 이렇게 누려요. 영광의 보좌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같이 그 장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대요. 우리는 아직 이 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요해요. 그림자가 안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림자가 필요하다고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는 빛이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다 깜깜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빛을 볼 수 있다면 향로에서 타는 그 불 외에는 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어렴풋이 빛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영광의 천사들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림자로 얘기되는 모든 풍성한 항목들을 부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러니까 그러면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림자를 영광의 그룹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대요. 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야 지금은 이거 항목 다 설명할 때가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현세적 차원에서는 이것을 낱낱이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인 단계와 수준에서는 이것이 이 기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는 알리라예요. 주님이 이후에는 알리라를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발을 씻으실 때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너를 씻었는지. 그 도망갈 때도 알겠죠. 나를 씻었구나. 그리고 주를 위해 복음 전할 때도 알겠죠. 발이 정말 피곤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때 물에다가 발 담그면서 시원한데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발을 씻겨줬던 그게 생각이 나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아는 거예요. 다 이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생명 안에서 성장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같이 준비하셨다라는 것. 첫 언약에 관한 것도 준비하셨고 지성소에 관한 것도 준비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이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갈 때가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형과 그림자가 나오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개혁이 뭐겠어? 개혁의 때가 뭡니까? 개혁의 때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니에요. 진짜 종교개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종교는 뭘로 개혁돼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개혁이고 그리스도께 가는 게 개혁인 거예요. 외면적인 걸 하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개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이루신 그 오주적 능력의 그 권능과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가에 대해 우리 눈이 뜨여지는 게 그래서 그분께 가는 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이 오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 개혁이란 단어도 디아오토스란 단어는 디아는 계속이고 오토스는 오소독스 정통이란 단어인데 더 어근상 의미를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를 가리켜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디아 계속해서 옳게 예배하는 거예요. 옳게 예배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가는 거죠. 오늘날 진짜 종교개혁은 육체에 속한 빵과 술과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빵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참 포도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수를 아는 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장막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장 11절에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통하여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9장 24절에는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기 이제 여러 수식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는 종교가 이 창조, 손으로 만든 창조. 근데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장막이라고 해요. 여기에 진짜 나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간관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분이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장막이 그 속에 지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 그럼 고백할 필요가 있죠. 주님, 내가 만드는 건 모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손이 아닌 당신의 손으로 실제를 만드십시오. 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